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인을 맞이해서 원근 각처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 이 구속사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열방에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식사 후에 다시 모여 주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졸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창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담아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2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탄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르치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 아홉 번째 장소 어디죠?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자, 부엘세바에서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사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125세에서 136세
주전 2041년에서 2030년. 자,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에 기록돼요. 창세기 성경에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원로 목사님은 왜 125세에서 136세 그 사이에 해당되는 나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23장에 보면 창세기 23장에 보시면 사라가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사라의 죽음. 사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7세에 죽었죠. 그러면 10살 차이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137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3장 전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번제로 드린 사건은 창세기 22장이고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사건은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137세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나이가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이 137세 때 사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은 아브라함이 137세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잡아도 136세가 나오죠. 그렇죠? 사라가 죽기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그리고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125세부터 136세라고 얘기했느냐?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 자, 창세기 22장 6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구절에 근거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이 거의 가까웠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를 지웠냐면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 번제나무를 취해서 아들 이삭에 짊어지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때 이삭의 나이는 굉장히 젊었을 때 나이라는 얘기죠. 청년의 나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그때 이삭이 아마 25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삭이 25세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라는 얘기입니까? 125세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125세에서 136세 그 사이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원로 목사님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이론입니다. 제가 이제 주석이라든 참고 서적을 다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주석이나 참고 서적에는 이삭이 아마도 16살이나 17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6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향해서 올라갈 정도면은 그래도 청년의 나이 가운데서도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25세로 잡으니까 추정치 뭐 성경에 뭐 25세다 그런 단어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25세면 아브라함은 그때가 몇 살입니까? 125세죠. 그래서 사라가 죽기 이전에 바쳐진 사건이기 때문에 136세까지 잡는 겁니다. 125세에서 136세.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자, 2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100세에 태어난 이삭을 죽이려고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시험을 가리켜서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테스트. 그리고 이것은 항상 긍정적인 목적이에요. 긍정적 목적.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시험이 있죠. 중간고사라든지 학기말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왜 시험을 봅니까?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성령님도 시험은 싫어하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필요합니다. 좋아하지 않지만 시험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서 그것을 더 보충함으로 내 실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시험이 주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러면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런 명령을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달라요. 마귀의 시험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입니다.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이고 우리말로 하면 마귀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마귀도 사람을 시험하는데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일종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시키려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는 사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패스했을까요? 아니면 떨어졌을까요? 시험을 패스합니다. 시험에서 승리해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상에 서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이겨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정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린 사건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약자들은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다. 구약의 무슨 사건이라고요? 갈보리 사건. 갈보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장소가 갈보리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여기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독자 이삭을 바쳐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서 승리를 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았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보리 사건, 아니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 속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리던,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지만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모리아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첫째는 희생 제물 대신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자, 2절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니 어떻게 100살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러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슨 백정입니까? 백정?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독자 이삭, 독자 이삭. 독자 이삭을 바쳐라.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독자 이삭을 바쳐라. 독자 이삭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이삭은 독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형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재혼을 했어요. 재혼.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취해가지고 6명을 또 낳았어요. 6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토탈 몇 명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들만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8명. 8명인데 어떻게 이삭이 독자입니까? 그러나 성경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2절에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를 지금 얘기하고 싶으냐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인류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단순히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독자 이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처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독자라는 말은요 특별히 2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누굴까요? 이삭이죠. 그런 의미에서 독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자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언약의 후사예요. 언약의 후사.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아들은 이삭밖에 없어요. 다른 아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지 않았어.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아들은 이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언약의 후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독자예요. 독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삭도 독자고 예수님도 독자예요.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모습을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삭을 바친 사건을 독생자를 바친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뭐를 드렸다고요? 이삭을 드린 사건을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독생자를 드렸다. 독생자. 그러니까 이삭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리고 이삭을 드린 사건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죽이실 것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5이 있었대요. 근데 친구가 아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친구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을 때 아들 하나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아들 하나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 아들 5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어떤 아들을 줄까? 첫째 아들은 장남이라 줄 수가 없고, 둘째 아들은 잘생겨서 줄 수가 없고, 셋째 아들은 머리가 똑똑해서 줄 수가 없고, 넷째 아들은 가장 비실비실한데 너무 불쌍해서 줄 수가 없고, 다섯째 아들은 막내라서 줄 수가 없고. 그래서 대답 뭐냐? No, 줄 수 없다. 여러분, 5명의 아들이 있어도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독자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3일길을 가지 않습니까? 자, 사라하고 상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 아침에 일찍 떠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침에 일찍 떠났다는 얘기는 자기 부인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일길을 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겠어요. 이건 내가 잘못 듣지 않았을까? 아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삭을 죽이라니. 이게 사탄의 음성은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제정신이 나간 것은 아닐까? 내가 뭐에 홀린 것은 아닐까? 이런 갈등을 가지고 정말 쓰린 가슴을 안고 3일길을 가는 동안에 그 번민했을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을까?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성경 전체의 구절을 딱 한 구절로 정의할 수가 있다, 요약할 수가 있다면 어떤 구절일까요? 눈치가 있는 자들에게 해답이 보일진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보다도
아버지가 죄인들을 사랑한 사랑이 더 커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지.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죄인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주었죠. 아니, 독자 예수님을 주셨지.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죄인들을 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시킨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를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구원하셨지.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분을 죽이셨다면,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을 통해서 갈보리 사건을 지금 내다보시면서, 야,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류를 위해서 죽였는데 너도 나처럼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없죠. 뭘 못 드리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주셨는데, 죽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아니, 물질 못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생명까지라도 드려야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생명을 빼앗아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두 번째 모습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뭐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다고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갔죠. 자,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거기 보세요.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특별히 주목하셔야 돼요. 첫째는 나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지우고 그 얘기는 짊어지고.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자기가 죽을 번제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삭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앞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라니까. 자, 요한복음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거기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었을까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다. 그 얘기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사건. 저주를 짊어지고.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짊어지고 하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찾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 자,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는 자라고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 나무가 뭐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는 뭐냐면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로마법에 의하면 가장 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면 그건 저주받았다는 표시예요. 저주받았다는 표시. 사실은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생이 끝장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해결하신 겁니다. 이 저주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집안에 저주가 흐릅니까? 안 합니까? 저주가 흐르지 않아요.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뭔들 아깝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저주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의 몸속에 죄를 통해서 다 저주가 다 흐르고 있어요. 저주. 우리 자식들한테, 손자들한테 말이죠. 우리 인간은 다 저주받은 인간들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끊어버렸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끊어버렸다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가정, 예수 믿은 사람은 저주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저주가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무슨 저주받았나. 아니, 저주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무슨 저주야, 저주는. 자, 세 번째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소에 도달했죠. 그때 이제 이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자, 7절 말씀. 자,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가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이에요. 아니 불과나무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속으로는 야 네가 죽어야 돼.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야. 근데 이삭이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잘합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신이 준비하시리라 하고. 거기 보세요. 번제할 어린 양은 너다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그 다음이 재미있습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거기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자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을 결박했다. 결박. 여러분 결박하는 그 순간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이삭이 어떤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냐면 순종하는 모습. 이삭이 만약에 이걸 거부했다면 결박당합니까? 아니 누가 힘이 세요? 25살 먹은 청년이 힘이 세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때 최소한도 125세에서 136세니까 노인네도 상노인입니다. 상노인. 아니 아브라함이 결박하려고 할 때 이삭이 안 됩니다. 아니 아버지 미쳤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저항했다면 어떻게 결박하겠어요? 근데 이 결박하는 순간에 이삭은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뭐냐면 죽는 순간까지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결박하고 난 다음에 칼로 내려치려고 결박한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장난하려고 결박했나? 죽이려고 지금 결박했으니까. 이게 이삭의 입장에서는 죽는 순간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한테 순종했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삭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이삭의 순종은 누구의 순종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순종의 예표입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난리 났을 겁니다. 아버지 정신이 돌았냐고. 아마 집어 엎어가지고서는 난리 피웠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을까? 그 순간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했지. 그래서 이삭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자 빌립보 2장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 2장.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6절부터. 자 6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8절이 중요해요.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순종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언제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자 예수님의 순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온전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온전케 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순종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죽기까지 하셔야 돼요. 죽기까지. 자, 히브리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7절과 8절 말씀. 아, 8절과 9절입니다. 자, 8절과 9절. 자,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자,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 거기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이 뭐를 가져왔느냐?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합니까? 담임 목사 말도 안 듣는데 무슨 순종을 해요? 예?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빠지지 않습니까? 예? 무슨 베케이션을 갔다고 얘기하고 말이에요. 담임 목사 얘기도 안 듣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까? 난 다른 건 몰라도 난 주일날 놀러 가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내가 미국에 살고 있어도 이해가 안 가. 아니 무슨 베케이션이야, 무슨 베케이션. 예배 드리고 와야지. 또 나한테 연락까지 해줘요. 베케이션 가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 아멘 그러지 제가. 다른 얘기하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간다 들어온다 그런 얘기 할까 봐. 근데 속으로 노멘 그럽니다. 노멘. 순종해야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은 뭐냐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무슨 예수님이 순종 안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무슨 온전치 못합니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걸 통해서 순종해야 온전해진다 이걸 보이신 거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해라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사건이다. 순종이 제일 힘들죠. 저도 어떤 때는 순종이 안 돼요. 그냥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제가 2시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새벽 2시까지. 너무 괴로울 때가 많아요. 성전 이전 문제 걸려 있죠. 여러분들은 다비 목사 마음을 잘 몰라. 누가 하나 안 나오면은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애가. 그래가지고 그거 품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전 이전이 우리 교회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한 뭐 백방으로 다 알아보고 있는데 무슨 뭐 성전 매물이 나와야 우리가 가서 보지. 없어. 그래가지고 집사람은 심지어 그냥 동네 찾아다니면서 교회 가가지고 혹시 파는 교회 없나 해가지고 빈 교회 다 찾아보고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성전 주신다고 응답 주셨는데 1월 달에 왜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러면 공수표 보이신 겁니까? 어저께는 막 따졌어요 내가. 주시려면 좀 제발 좀 빨리 주시라고. 이 계약 기간 다 끝나가지고서나 우리가 이사가에 갈지 말지 이것도 결정해야 되고 지금 전 성도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제가 뭐가 됩니까? 제가 응답 받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제발 좀 제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좀 달라고 말이죠. 아니 어저께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니까 이 강대상 앞에 앉아가지고. 첫째는 온전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우리를 어떻게 해서 죽으셨다고요? 대신해서. 사실은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렇게 생각하죠. 저 자리가 내 자리.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게 십자가예요. 저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내가 거기에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칼로 내리치려고 그랬죠.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옆에 수양이 한 마리 있어. 수양이 한 마리. 그 수양이 뿔이 어디에 걸렸다고요?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을 죽이지 않고 그 수양을 이삭 대신에 잡아서 번제물로 바친 거 아닙니까? 그 수양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삭도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이삭 대신에 죽은 수양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삭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삭 대신 죽은 수양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세요.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자,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들을 뭐하여?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삭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거기에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던 순양도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이 대신해서 죽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대신해서 죽은 제물이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학적으로 대속제물이라고 해요. 대속제물. 근데 사람들이 대속제물을 하면 잘 이해를 못해. 대속제물이라는 얘기는 대신해서 죽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45절 말씀.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대속과 구속은 달라요. 대속과 구속은 다릅니다. 대속은 뭐냐면 대신해서 제물이 됐다, 그 얘기. 대신해서 죽었다, 그 얘기고,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라, 의미가. 예? 그러니까 그냥 짬뽕해서 믿으시면 안 돼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 제물도 되시지만 대속 제물도 되세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고, 그 다음에 구속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핏값을 주고 샀다. To buy. 그건 구속이에요. 구속.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근데 보세요. 지금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었잖아요. 이건 뭐냐? 바로 대속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양의 뿔이 어디에 걸려 있었어요? 숯불에 걸려 있었죠. 이건 뭐를 가리키는 거 아세요? 뭐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데 엉켰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신묘막측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모리아에서 이삭을 바쳤던 이 갈보리 사건 속에 다 이게 이미 다 드러나 있다니까. 우리가 그걸 못 깨달아서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만 더. 다섯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내려치는 그 순간 이미 뜻으로 봤을 때는 이삭은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미 이삭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도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이삭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칼로 내려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이삭을 죽이지 않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순양을 통해 가지고 이삭을 살려냈죠.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측면에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이삭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삭은 죽음에서 부활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삭은 또 뭐의 그림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성경에 근거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17절부터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 거기 보세요.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도로 받은 것이다. 도로 받았다는 얘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존재다. 살아난 존재. 그러니까 부활이죠. 부활. 거기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뜻으로 봤을 때 이삭은 이미 죽은 거예요.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도 죽인 거고 하나님이 봤을 때도 이삭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양을 통해 가지고 죽지 않고 생명을 다시 받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부활하신 예수.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지. 예?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설 죽었는데, 예? 아니면 십자가에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니까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깨어났다. 그러니까 부활은 진짜 부활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이삭이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누가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삭을 죽이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가장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이 그걸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어.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자,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저가 누군 줄 아세요?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믿은 거예요. 부활신앙.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지. 그걸 만약에 믿지 못하면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 후손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많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이걸 믿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거기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3일째 거의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무렵, 물론 이제 목적지까지는 더 가야 되지만 그 기슭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바라봤어요. 그때 이제 사환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려. 나귀와 함께 기다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올게. 근데 보세요. 돌아오리라. 이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내가 돌아온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돌아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돌아온다는 얘기인지. 그런데 이 돌아오리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웨나 슈바라는 단어예요. 웨나 슈바. 웨나 슈바라는 단어. 이 웨나 슈바라는 히브리어는요 동사 속에 주어가 같이 붙어 있어요. 동사 속에. 우리말하고는 달라요. 영어도 다르고. 영어는 주어가 따로 있죠. 우리말도 주어가 따로 있는데 히브리어는 동사 속에 주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웨나 슈바라는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주어가 1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내가 돌아온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돌아온다. 우리가 돌아온다. 영어로 얘기하면 and then we will come back. and then we will come back.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만약에 사환들을 여기 있으라고 얘기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가 경배하고 나만 돌아올 거야. 그러면 이삭은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만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나도 돌아오지만 이삭도 같이 돌아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지금 이삭을 죽이러 가는데 어떻게 이삭도 같이 돌아온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만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라니까.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직접적으로 부활을 믿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의 능히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여봤자 하나님 다시 살릴 거다. 만약에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그럼 어떻게 죽이겠어요? 왜? 하나님의 구속사를 허물어뜨리는 일인데. 자기 아들 이삭이 죽으면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너져. 근데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내리친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삭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뜻으로 봤을 때는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지. 그 이삭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이삭의 사건은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러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 대신 드렸던 순양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